육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주여 선한 것들, 온전한 것들, 열심 있는 것들을 아버지 주님의 영적인 은혜와 아버지의 결합시켜 이 세상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함께 하시옵소서.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모든 예배를 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늘의 지혜에 순종할 때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 예, 제가 유튜브에도 썼습니다만 제가 대학생 때요. 제 대학생 때가 좀 나이 들어서 갔죠. 20대 후반에서 30까지 밖으로 길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 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보다 내가 겪고 느끼고 세상에서 얻은 지혜, 세상의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저 재산의 목록 1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0대 들어오니까 그걸 근거로 쌓여지는 명예나 힘이나 권력이나 재물에 온 힘을 쏟고 다녔죠. 영성 강사 다닐 때도 많을 때는 막 회비가 막 500만 원 받을 때도 있어서 목에 좀 힘 좀 줬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12년 전에 확 다 날려버리시고 흩어버리시니까 죽을 일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죽어야겠구나 이제. 죽을 일밖에 없자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너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생의 길은 그래요.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또 저도 목사지만 감찰장, 지방회장 그리고 8개 지방이 서울에 8개가 있어서 그 당시에 8개 지방회가 있었는데 목사가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의 대표회장 예산이 한 5천만 원으로 체육대회하고 회식하고 이런 것도 하고 총회장은 못했어요. 총회장은 교회가 커야 하는 거예요. 총감독이죠. 감독으로 말하면. 그건 진짜 정치꾼들이나 하는 거라 그것까지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획 다 날리시니까 깨닫고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이제는 주님의 지혜가 제 안에 포도송이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본 포도송이가요. 어떤 좁쌀만 해요. 그죠? 좁쌀한 게 조롱조롱 여기저기 맺혀 있어요. 그러다가 누렇게 말라 죽는 것도 있고 회복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저 뒤에 바지를 도로 들여놨는데 첨새가 와서 바지를 또 쪼아 먹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건 아는지. 케일은 안 쪼아 먹었어요. 일단 들여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말세가 온다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처처의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몇 년 사이에 주로 중동 지방만 집중적으로 지진이 와요. 그쪽 사람들을 망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겠죠. 선교사들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하고 그 선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 활동이요. 베트남하고요. 말레이시아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맨으로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중소기업 사장님, 회장님들이 한 명씩 선교사들을 데려 들어가서 무료 백신, 무료 병원, 유치원, 교육사업 이런 것들 또 요즘에 아직 자본주의가 하지 못하니까 자본주의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금융 분야에 또 전문가들 컨설턴트로 선교사들이 또 들어가 갖고 또 일을 해줘요.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기독교인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99%가 저기였거든요. 이슬람. 그런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4%로 늘었고
그리고 원래 거기 이슬람을 그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포르투갈, 스페인 쪽에서 벌써 400년 전에 카톨릭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이나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중국이 인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인도가 지금 14억 8천만 명, 인도가 14억 2천만 명, 미국이 3억 9천만 명,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억 2천만 명 네 번째. 그 인구 중에 99%가 이슬람이었다가 요즘은요 5%는 항상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보면 섬이 많은데 그 위쪽에 있는 좀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있죠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민방위 군도 있어요. 총 들고 있는. 그래서 가끔 싸우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하고 카톨릭 민방위 군하고 서로 총싸움을 하죠. 근데 나라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막으니까 이제 못하고 대부분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쳐들어갑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4%로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와 신앙과 연결지면은요, 연결이 잘 되거나 또 아니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영접하는 수가 많거든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을 재산 목록 1호로 삼고 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명예, 힘, 권력, 재물 이런 것에 온 힘을 쏟고 다니죠. 근데 뭐 일반 성도라면 또 몰라도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명을 전해야 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지혜의 열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이라는 건 착한 일, 우리가 아는 도덕 윤리적인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참되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선행은 뭐를 말미암아요? 말씀으로, 말씀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근데 순서가 있어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행함이에요. 여러분, 힌두교에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디요. 지금 인도는 힌두교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 카톨릭, 또 이슬람을 억압을 해갖고 저 북쪽에는 카슈미르 쪽에는 이슬람이 많거든요. 원래 지금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이 원래 다 인도였어요. 근데 종교 때문에 다 갈라져 나갔어요. 그쪽은 터키에서 몇백 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파키스탄 지역에다가 가깝죠? 이란 그쪽 이라크 다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가 이슬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삶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거기 위에 말씀의 은혜가 하나 더 들어가서 할렐루야. 에디슨이 발명왕이잖아요. 99%의 사람의 노력과 땀방울 흘리는 거죠. 밤잠 안 자고 1%의 하나님이 도우심을 했어요. 시계에 수많은 부품이 많죠. 그 중에 태엽 돌리는 거, 요즘에 뭐 전지, 건전지 동그란 걸로 하긴 하지만 이전에는 이거 태엽 돌리는 거 없으면 시계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만들지라도 태엽 돌리는 그 앞에 있는 돌리는 거 이거 없으면 시계가 안 움직입니다. 사람의 열정과 뜨거움과 이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열정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섰다는 순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포도송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삶의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 중에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 중에 모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세상 지혜,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 열매도 다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열매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믿음의 은혜, 기도의 은혜라는 믿음의 이 열매들도 주렁주렁 같이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열매만 맺히면 어느 때인가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런 말씀들에 대한 이 지혜의 말씀들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렘 9장 23절 한번 보세요. 렘 9장 23절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며 공자는 그 용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자는 그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 아니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인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하면 지혜의 오념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 원본을 찾아봤어요. 지혜라는 여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다 지혜로운 자, 지혜,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 지혜가 두 개 나오죠. 이 발음은 학함이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총명한, 기회가 있는, 기교가 있는, 또는 교활한, 간교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다니엘 단 2장 21절. 단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요즘으로는 말하면 대통령, 수상 뭐 이런 것들이죠. 장군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뭐 왕이 어떻게 다스리고 하는 것에 별로 개입을 안 하셔요. 예. 생명을 많이 죽였다. 스탈린.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쳐들어오기 전에 공산당으로 바꾸면서 자기네 국민 중에 부르주아지, 소시민들, 예, 자본가들을 싹 다 지식인들을 죽이는데 8천만 명을 죽였어요. 군인들도, 장교들은 다 죽였어요. 비행사다, 전차사단 장교들 다 죽였어요. 그랬을 때 히틀러의 독일이, 나치당이 쳐들어오니까 전쟁하면 백전백패한 거예요. 왜? 장교, 리더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있어요. 스탈린 그러면 사람 백정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북에서 내려온 저희 친척 어른들이 스탈린 사람 백정이다. 개백정, 사람 백정. 왜? 사람을 개 잡듯이 죽여는 게 스탈린이다. 히틀러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네 리더 그룹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스탈린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는지 망할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 뭐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 요즘에 뉴스 보니까 뉴욕이 그 허드슨강 밑에 삼각주에다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 워낙 빌딩이 높은 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땅 밑으로 2, 3mm씩 내려앉고 있답니다. 더 심한 건 인도네시아 오늘 또 나오네요. 자카르타,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에 거의 1억 가까이 살아요. 그런데 자카르타의 이 음료수 먹는 물은요, 수도하고 지하수하고 겸용해서 써요. 지하수를 하도 뽑아쓰다 보니까 자카르타 수도의 지하가 점점 내려가는데 해안가는 많이 내려가. 전체가 다 내려가다 보니까 해안가는요 벌써 바닷물에 침식돼 갖고 자기네가 자랑하고 하던 이슬람 사원,
집들이 벌써 물에서 지붕이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지금 칼리만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려고 그래요. 아주 무시무시한 정글인데 거기는 발 밑에가 암석이랍니다. 암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섬 크기가 굉장히 큰 섬이에요. 지금 있는 섬보다 더 섬이라고 그러는데요. 섬 하나가 우리나라 남한 크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옮겨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공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기 팔아몽도 있지만 이제 신도시를 세우면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뭘 맡아서 도로나 철도 공사나 하수도 상수도 공사만 해주더라도 비행장 건설이나 항만 건설 이런 거 좀 맡으면 뭐 좀 저거 하려고 예 전에 대통령들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부터 쭉 박근혜 문재인 여기 윤석열 계속 지금 인도네시아한테 이렇게 침발르고 있죠. 우리한테 좀 해라 이렇게 하고요. 세상의 지혜는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보여주세요. 약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기상재해가 일어날 때는 말세가 온 줄로 알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욱휘문 에스튼 그노나이 헬라어 아람어죠. 그때와 시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 근데 성경에는 특수계시 뭐예요? 자연계시, 일반계시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면 망할 때가 온다. 그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뭐라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요. 태풍. 예. 캐나다에는 태풍이 안 올라왔대네요. 워낙 높은 지역이라. 근데 며칠 전에 태풍이 캐나다까지 올라왔답니다. 왜요? 따뜻한 지역이 올라와 가지고요. 우리나라 제주도 남해안, 제주도 섬 주변은 이제 완전히 월남바다래요, 월남바다. 잠수복 입고 가서 쟀더니 바닷물 물 깊이 12m, 13m 깊이 있는 그 물 온도가 32도랍니다. 물 온도가. 그러니까 베트남 쪽 바다에 살던 물고기들이 올라와서 좋긴 한데 나쁜 것들도 올라왔어요. 솔감탱이라고 하는 물고기 요만한 건데 걔는 쏘이잖아요. 이 등에 가시들이 지느러미가 이렇게 씻어오면 사람이 3초 만에 죽습니다. 호흡곤란으로. 그리고 보라색 문어 좋다고 야 문어 회 처먹자고 잡았다. 근데 색깔이 얘가 문어들은 그 바위면 바위색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뭐가 잡아와서 자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보라색으로 싹 바뀌어요. 그 보라색에 독이 들었답니다. 걔도 탁 쏘이면 1분 안에 죽는다. 이런 열대지방에 있던 독 물고기들도 올라오기 시작했다. 예전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저희 제주도 강의 가는데 거기 삼양 해수욕장 가서 저 홍태광이 튜브 타고 놀고 있는데 뭐죠? 그 해파리가 와갖고 궁뎅이하고 여기 넓적다리를 갖다 탁 쏘아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유치원 때인가 그런 것들이 독이 있는 것들이 자꾸 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구, 동태, 오징어는 자꾸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 시와 때안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시기 다툼이 많은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기와 다툼이 많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는 우리들이 중보 회개 많이 해주자. 어떻게 뉴스 보니까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나쁜 말을 해. 그럼 주여 저 사람이 하는 저 말을 다 대신 회개합니다. 사람 잡는 얘기, 위협하고 공갈하고. 요즘 우리나라에 20, 30대 몸매에 문신한 애들이 마약 수입하다가 마약 판매해갖고 돈 벌어서 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드 5억, 6억짜리 차 타고 다니다가 마약에 취해서 강남에서 교통사고 내갖고 사람도 죽이고 혼수상태 빠지고 잡혀 들어가고, 예. 악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정신세계와 언어의 세계가 망가지면 현실의 세계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먼저 성결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죠. 악한 생각에 더러운 생각 갖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화평하고,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거죠. 양순하고, 이 양순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양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에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예. 긍휼과 자꾸 이렇게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시기와 다툼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편견이 그렇게 많아. 이건 옳고 저건 나쁘고 이건 그렇고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조금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6절도 봤지만,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는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으면 너의 잘되는 다른 부분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자랑에 다툼과 시기가 묻어나와요. 딴 사람을 발로 밟아.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멋있어. 너 이거밖에 안 되지. 나 돈 이만큼 벌어. 예. 그래요. 1년에 1,800 연봉인 가장 시급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2천 좀 넘어. 3천, 4천, 5천. 예. 나 1억 벌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1억 벌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미국 가면요, 간신히 먹고 살아요. 월세가 비싸고, 각종 세금이 워낙 비싸니까. 예. 1억 벌어도요, 3,500만 원이 세금은 나가요. 그걸로 월세 내야죠. 보험료 내야죠. 연금 내야죠. 예. 집세도 내야 되고. 벼락벼락을 다 내니까 실제로 1억 벌어도 자기 들어오는 거에 5천, 6천인 경우들.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면 연봉이 자꾸 올라가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지금 젊을 때 가가지고 지금 43이거든요. 30만 불 번다 그래요. 30만 불, 3억 6천, 연봉이 3억 6천 정도. 그런데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 예전에 자기가 어렵게 살 때 남한테 밟혔어요. 나도 많이 벌면 남을 밟으리라. 밟았어요. 그 독한 마음이 안 없어졌어. 남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뭐라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해가 있고 달들과 별들이 그 해한테 절하더라. 그런 얘기. 볕단이 있는데 절하더라. 딴 볕단 다 쓰러지더라. 형들은 저놈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저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시기를 표출하게 되는 것은 시기를 부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가 잘돼? 한번 따라하면 누가 잘 된다. 보면은 질투와 시기가 올라온다. 그러면 질투와 시기를 얼굴로 표출하고 말로 표출하고 행동으로 그 사람을 안 좋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주님, 제 안에 질투와 시기가 있음을 저 사람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질투와 시기를 십자가로 옮겨놓습니다. 주여, 질투와 시기를 성령의 깔기로 탁 채갖고 싹 끄집어내 주셔서 깨끗이 털어주시옵소서. 창세기 30장 1절도 나옵니다. 라헬과 이삭의 부인들이죠. 라헬과 레아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걸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예. 요즘 같으면 뭐 과학적인 걸로 보면 뭐 남자만 애를 낳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라헬은 동생이죠. 레아 언니는 야곱한테 큰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10명 낳았어. 그런데 이 라헬은 둘밖에 못 낳았어. 그래서 여기 라헬이 언니가 아들을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 쏨뽕쏨뽕 나니까 시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기, 질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분노. 예. 욥기 보세요. 욥기 5장 2절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보세요. 분노가 많으면 미련한 자를 죽인다. 시기가 많으면 어리석은 자를 결국 다 자기가 누워서 침 뱉는 거죠. 또 에레미야 5장 17절 대제사장과 5장 17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행 글자를 막 조그맣게 만들어 놨더니 행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들이고요. 사두개인은 제사장인들 대 정치인들을 말해요. 목사인데 신부인데 정치적인 목사, 정치적인 신부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쌈질해요. 자주. 여기 사두개인들이 인정받으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이 둘이 많이 다투고 싸우니까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의 힘이 셀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옹호하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막 일어나면 부활 무디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편을 들어가고 사두개인들을 대항해줘요. 그것도 이제 선한 지혜겠죠. 바리새인들은 정치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자랑이요. 나 이런 거 잘 되고 있어. 나 이런 거 잘해. 그렇게 자랑한다면요. 그것이 자기 삶의 전체에 퍼져서 자기 삶 전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받고 오만과 교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서로 찔러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뭐 각 분야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경제도 보세요. 어느 한 회사가 잘 되면 시기하잖아요. 그 비슷한 물건 모방하고. 중국이 인구가 14억이 넘는데 한국은 5,200만이에요. 5,500만 했다 지금 300만이 줄었어요. 근데 중국 14억 넘는 인구가 우리 5,200만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제일 질투하는 거 반도체 시기 질투해. 두 번째 축구 시기 질투해. 우리 중국에는 14억 인구인데 왜 손흥민 같은 게 안 나오냐? 김민재 같은 게 왜 안 나오냐? 이강인 같은 게 왜 안 나오냐? 5,200만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자기는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축구는 12명, 11명이 단결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잘하는 거 있어요. 탁구 혼자 하는 거. 배드민턴, 수영, 다이빙 혼자 하는 건 중국이 세계에서 항상 1등이에요. 금메달 따. 근데 여러 명이서 뭐 하는 건 중국이 못해. 단결심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혼자 하는 거라든가 요즘 우상하라고 왜 이렇게 장대 높이 뛰기 하는 사람이요. 정말 밑바닥에서 전 세계 등수도 안 보던 사람이 쭉쭉쭉 올라와서
전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또 지금 전 세계 랭커 2위예요. 2위. 5,20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인구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운동선수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옵니다. 예. 박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박사 따갖고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들어오면 예.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선 쏘잖아요. 우주선 쏠 때 박사들 들어오게 해서 돈 주거든요. 연봉. 그러다가 우주선 끝나면 더 이상 관리를 안 해요. 다 해고해요. 그럼 누가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2년 한 다음에 해고당할 걸 누가 올라오겠어요? 계속 근무하게 써줘야지. 그러니까 행정 부분이 좀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겉으로만 하는 거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나라 뉴스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온 이 말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아요? 하루 종일 떠들어대. 하루 종일. 2절 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도요. 영적으로 올 때는 자기한테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이 육체의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70세에 교회 처음 나오셔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갓난아이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는 거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조동명 권사님이 지난 우리 수요일 날 할 때 조동명 권사님 수요일 날은 몸이 괜찮으셨나 봐요.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5일째, 3일째 되게 세거든요. 3일째. 수요일 날 왔는데 조동명 아무 증상 없죠. 저도 아무 증상 없어요. 그래서 조동명 권사님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당장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손을 못 드세요. 그래서 제가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왜 손 못 드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 주제에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제 알량한 믿음이 갈 수 있을까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력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내 죄가 사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뭘 열심히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사야 11장 4절 보세요. 공의로 빈핍한 자, 가난한 사람 말합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하든 생활이 가난하든요.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하는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세상을 하나님께서 입술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세상을 지으신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산리에 가서 밤 12시에 그 개울 한가운데 옆에 있는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12시 넘었어요. 환생이 확 보더니 개울은 다 없어지고 바위 개울의 돌들 갑자기 갈대밭이 되더니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 움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머리 긴 하얀 여자가 누더기 저고리를 입고 이렇게 저한테 손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온 지 수천 년 됐는데 니네 교회가 이제 100년, 200년도 안 돼갖고 누굴 쫓아낸다고 그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이렇게 갖고 저 목을 누르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갖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 지으실 때 이 골짜기도 지으셨고 너 수천 년 됐다 그러는데 네가 오기 전에 이미 골짜기를 지으셨고 개울도 지으시고 이 주변에 산도 오락산도 다 지으셨다. 본토배기가 터줏대감이 누구냐? 그랬더니 딱 멈추더니 뒤로 물러가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막대기로 원수마귀를 치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한 것들을 죽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며 강건해져 나가게 될 때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야고보서 3장 15절. 우리 본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세상 권세 아담과 하와 거였어요. 근데 선악과 할 때 세상 권세를 넘겨줬거든요. 말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권세는 마귀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귀신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원래는 너 내 것인데 내게로 넘어왔다고 얘기하잖아.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말씀 대신에 우리가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듣잖아요. 근데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감정적인 거나 세상의 소리에는 일주일 동안 노출되어 있어요. 밤낮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는 적게 영향을 받다. 아예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부패해진다는 거죠.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같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입니다. 13절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죠. 왜요? 마귀의 앞잡이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교주를 우상 섬기듯 하거나 자기들의 교리를 우상 섬기듯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다 거짓 선지자, 사도, 거짓 일꾼들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14만 4천 명만 자기네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요 20만 명이 넘었대요. 20만 명이.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계시록 개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따라서 떨어지는 거죠. 그게 귀신이 된 거예요. 이 천사장이었던 큰 뱀, 사단은, 마귀는 천사장이었다가 사단이 된 거고요. 제가 제주도에 영성을 할 때 그 무당하던 분이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아멘 할렐루야는 해. 그런데 행하면요, 여전히 악독한 행동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주시청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그거 하려고 걸어 들어가는데 그 자동문 있죠, 자동문. 자동문 밑에 위에 레일이 있잖아요. 그 레일이 스테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발을 탁 해서 앞으로 엎어졌어. 근데 그게 진짜 걸려 엎어진 건지 일부러 엎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 엎어졌고 넘어져서 여기서 다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까졌어. 소송을 걸었어. 그래가지고요, 돈을 타내는 거예요. 무릎도 안 좋다고 휠체어 달라서 휠체어인데 계단 내려오다가 휠체어를 놓쳐가서 그 황화암으로 된 계단에 쾅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이번에는 휠체어 돈을 더 내라고. 근데 그분이 결국 그러다가 나 사는 집이 빌라 2층이라 지금 이거 못 올라간다. 집 내놔라. 그래서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옛날 적산 가옥인데 막 집이 좀 허술해요. 오래됐으니까. 조금 수리해줘가지고 거기 와서 좀 살으라고 시에서 해가지고 거기 저를 불러가고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영성훈련 7명 모아놔갖고 영성훈련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은혜는 은혜대로 받으면서 그건 영이 아직 애기니까 받죠. 젖을 먹는. 근데 육은 아직도 크니까 세상에 어떤 짓이든지 해갖고 자기한테 돈이 되고 유익한 것들은 마구 막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면 왜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닐까요? 막 이러면서요. 말씀이 약하니까. 말씀이 약하니까. 딧입니다. 디도서인데 딧입니다. 디에다 디귿받침. 딧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돼지 보세요. 돼지의 진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35평 아파트 새로 지은 데다가 돼지를 갖다가 입주시키면 그 35평짜리 아파트를 예쁘게 깔끔하게 해서 살까요? 거길 돼지 죽탕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살까요? 예. 아무데나 볼일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적으로 부패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삶의 환경을 부패시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동네에서 여러분 다 뉴스에 보셨지만 80대 된 아저씨가 저기 양품 좀 하는 집 아저씨들 칼을 들고 찾아왔어. 70대 아저씨인데 자기하고 사귀던 과부가 그 70대 자기하고 헤어지고 70대 아저씨한테 갔대. 그래서 보호복으로 내 여자를 뺏어갔다 보고 칼을 들고 거기서 신고가 와갖고 경찰이 나오라 그랬더니 이 80대 아저씨가 반바지에 런닝만 입고 칼 들고 있다가 경찰이 여자 경찰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기총을 딱 들고 있어서 칼 들고 너 죽어봐라 너부터 하고 막 뛰는데 탁 쏘니까 탁 맞으니까 전기가 순간 그냥 1000볼트가 들어가면 순간 기절하거든요. 딱 맞는 순간 차락 타더니 그대로 앞으로 퍽 자빠지더라고. 그래도 여자 경찰 대단한데요. 자기한테 칼 들고 들어오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근데 팍 쏘더니 쓰러지니까 쫓아가서 바로 손 뒤로 해서 칼 발로 차버리고 수갑을 뒤로 채우더라고. 무슨 망신이에요? 뉴스에 다 나오고. 뭐예요? 부패돼서 그런 거죠. 우리 지난번에 어디 이렇게 나이 많은 그런 모임에 갔는데 하시는 얘기들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허송세월 하고 있다는 거예요. 70대, 80대들. 죽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노인정에 가도 그렇고 공원에 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패시켰고 더럽고 악하고 원수 맺고 이랬던 것들을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우리가 17절에 읽었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저거 하려고 아주 교만하게 아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봅시다. 거기 보면 어떻게 우리를 부패시키나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어떤 사람은 뭐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럼 뱀을 만들지 마시고 왜 뱀을 만들었나? 예, 우리를 꾀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험 테스트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훈련거리.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말을 살짝 비트잖아요. 말을 살짝 비틀어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보면요, 말을 아주 간교하는 사람들 하게 보면 특히나 뭐
무슨 TV에 무슨 대담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상대방이 한 말을 싹 비틀는 사람들 많아. 전부 마귀 혓바닥이야. 뱀 혓바닥. 전에 여기 망어리 공동묘지에 거기 샘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산기도 다니던 분이 단군교 교주가 됐거든요. 얼마나 예언을 잘해주는지 누구는 국회의원 된다, 누구는 떨어진다, 무슨 사업은 성공한다 그러던 사람인데 3년 만에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그 샘물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샘물 물속에서 굵기가 아람비나 되는 뱀이 한 마리 올라오더래요. 내가 너를 쓰겠다면서 혀를 내밀라. 혀를 내미니까 뱀 혀가 날름날름 하더니 그 뱀 혀에서 떨어지는 침방울이, 뱀 침방울이 자기 힘에 딱 닿는 순간 입에서 예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다 돈 쓰들고 몇 억 쓰들고 갔던 사람은,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그 일가 친척들이 또 다 교회 다녔대요. 특히나 그 작은 집 쪽 아들이 목사가 한 명 있어서 그렇게 우리 집안에서 단군교 교주가 나오다니, 단군상 만들어 갖고 전에 막 초등학교인데 막 다 공짜로 배포하고 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학교마다 갔다 배표하고. 그 기도한 끝에 기도할 때 뱀신이여 하는데 뱀신이 하면 주여 나오더래요. 마음으로는 뱀신이었는데 입은 주여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예수신이 붙었나 보다. 그래서 좋다는 신당은 다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안 되더래요. 결국은 자기 조카한테 쫓아가서 나한테 예수신이 붙었나 보다. 단군교 교주였던 내가 이제 죽을라나 보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세례주고 그런데 간증하러 다니는데 때를 못 벗어서 아직 단군교 교주, 뱀 뭐. 우리는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유를 주시더라도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야고보서 3장 18절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 연결되는 게 있어요. 반대로 잠언 11장 18절 보세요.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말씀으로 뿌린 자의 삶은 확실하니라.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자꾸 하는 사람은 결국 악한 일을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 삶은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잠언 11장 28절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돈 벌어갖고, 돌아온 둘째도 호랑방탕해서, 음주 가문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에게 재물이 있으면요, 선교하는 데 쓰고, 어려운 사람 위해 쓰고, 나누는 데 쓰고, 제가 한번 그랬죠.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회 주면,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 저소득층들이나 차상위, 기초생활 병원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암 걸려 죽으려고 해도 안 받아줘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병실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무료로 하는데 들어가려고 서는데 각 시마다 막 2,000명씩 줄 서야 돼요. 어려운 사람 가족들이.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계속 그 통증 비명 때문에 비명 지르잖아요. 그럼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패방하려니와 의인은 자꾸 심잖아요. 심으면 자라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여기서 거두는 거는 선교에 쓰고, 여기서 거두는 거는 나누는 데 쓰고, 여기서 거두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의료 사업에 쓰고, 이렇게. 또 어떤 거는 내가 먹고 살고. 이사야 32장입니다.
16절, 17절, 32장 16절, 17절.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황량한 세상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황폐한 밭과 같은 마음 상태인 사람들 마음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아름다운 밭에도 거하나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9가지 성령의 열매요. 제일 먼저는 온유한 사람. 가면 갈수록 1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보다 많이 온유해졌네. 성까지 사납더니.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 공의 열매가 오고 그 열매의 결과는 평온과 생명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2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제일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어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남자 사이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징계가, 훈련이.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에 징계와 훈련이 즐겁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예,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었죠. 슬퍼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말씀에 있어서 이긴 사람,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본문 15절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